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입니다) 오전 7시 40분경에 우리나라에 큰 재난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32명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이지요. 이때 목숨을 잃은 한 고인,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그 소원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동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고인은 당시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교생 실습 닷새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슬픔에 차 있습니다.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면서 이 14가지의 소원을 적어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고인이 남긴 이 14가지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계속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고인은 사랑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청년의 때이지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 하나하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후에 고인은 한 대학교 병원 해부 실습용으로 그의 신체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딸의 약속을 이 유족들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보상금 전액을 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남서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장학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그 금액을 통해서 신학생들, 또 선교사,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그것을 후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장학생들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이 이 고인이 소원했던 것처럼 복지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입양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선교사가 있고, 그 중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 사랑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린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누구에게나 비는 내리는데 그 비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운도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행도 있지만 행복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에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을 가진 성도,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흔적이 무엇일까? 사랑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갖게 된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요.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정,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건강을 되찾지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소망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사랑의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사랑이 곧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과 사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시험해보려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도 다하고 때로는 마음도 다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해 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단지 쉽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계명이 있고 말씀들이 있고 모든 정신들이 있지만 그 근본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기초라는 것이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무런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지요. 가장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삶의 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결국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한에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나와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볼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고백할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 아닐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지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베푸시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주목해서 보았지요.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남편 여럿을 두었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용서하시죠. 그 당시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예요.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예배할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행 중에 붙잡힌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랑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요한은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러한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하죠.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무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하게 되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요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 이 사람만, 이 제자만 그 십자가에, 그 형장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했어요. 배반자이지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혹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3번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안 썼죠. 예수의 품에 누웠는지라. 너무 사랑하면 안기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 이것이 요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표현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 역사가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돌아오면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지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역사의 현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웃들을 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강조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요한만큼 이웃사랑을 강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집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입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일단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니까. 또 마음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겠지요. 그리고 요한은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때로 눈물을 흘렸음을 기록을 해요.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본받고 싶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멘토와 같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네, 저분 정말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지요? 영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닮고 싶은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배웠고 그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가장 추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의 몸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해보니까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느낌도 생각도 생활하는 양식도 다 똑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자꾸 찾아가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까요? 먼저는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든지 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신이 머문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걸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품고 안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깨우쳐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 동기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제자구나.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그 중에 정말 사랑이 메말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옆에 분들 눈빛을 보시고 손을 들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시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짧은 인생일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오직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